교회가 처한 다양한 시대와 상황이 있습니다. 한국, 미국, 중국, 또 일본, 오늘 오셨습니다만 아프리카 말라위, 중동 등등의 여러 곳에 있는 교회들이 처한 상황은 너무너무 다양하고 다릅니다. 자, 그렇지만 그 다양한 교회들이 추구하는 그 사명, 또 교회의 본질은 동일합니다. 똑같습니다. 그 본질이 뭘까? 베드로전서의 한 구절이 아주 명확하게 그 본질을 말해주는데,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택함을 받고 거룩한 백성이 됐습니다. 또 오늘 본문처럼 그분의 소유가 됐다. 그러니까 소유란 말은 귀중한 보물이라는 뜻인데 보물 같은 존재가 됐다. 그 이유는 우리를 이런 존재로 택한 것은 선택받은 이 놀라운 특권을 배타적으로 향유케 하기 위함, 이게 전부가 아니고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이는 왜냐하면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신 그분의 기이한 빛, 그 언덕, 그 구원을 어두운 세상에 선포하기 위함이다. 이게 바로 우리를 택하고 부른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부름을 받은 교회는 보내기 위하여, 보냄받기 위하여 택함을 받았다는 거지요. 이렇게 볼 때 여러 지역의 시대에 존재하는 교회의 모양과 형태는 달라도 그 본질적 목적은 교회는 선교가 존재 목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복음을 받았지만 선교하지 않으면 목적을 망각한 것이고, 또 선교는 하는데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마치 빵은 주는데 전도하지 않으면 이거 휴머니즘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복음과 선교, 복음 공동체, 선교 공동체, 이게 이제 교회의 핵심이기 때문에 이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항상 두 가지 운동이 교회 안에서 늘 일어나야 됩니다. 그 하나는 더 깊이 복음 안으로 계속 들어가야 되고, 또 그 힘으로 더 멀리 세상 안으로 나아가는, 마치 우리가 들숨 날숨을 통해서 생명을 유지하고 오른발 왼발 하면서 앞으로 걸어가는 것처럼 이 두 운동이 늘 존재하므로 교회가 교회다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런 사명을 가진 교회가 곳곳에 있는데,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은 베드로가 보낸 서신을 받았던 초대교회인데, 이 초대교회는 굉장한 핍박과 박해의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 시대에 겪었던 그 어려움은 우리로서는 사실 경험한 적도 없고 상상하기도 어렵습니다만, 그때 그 교회는 그 상황 속에서 교회다웠고 교회 본질을 이루었어요. 사명을 이루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게 됐을까?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그들의 사는 시대와 너무너무 많은 면에서 다릅니다. 기독교는 메이저 종교가 됐고, 우리나라 경우는 핍박이 없고, 그렇지만 또 다른 종류의 만만치 않은 상황 앞에 우리는 놓여 있습니다. 이런 현대 상황 속에 있는 우리가 상황은 틀리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교회 사명은 동일합니다. 지금 우리가 서해 있는 이 서구 현대사회라고 할 수 있는 이 사회의 특징이 어떤 걸까? 우리 팀 켈러 목사님이 이것을 몇 가지로 정리를 했는데, 이게 이제 한국 상황과 너무나 유사해서 소개를 해드리면, 첫 번째가 초월적 세계에 대한 믿음의 약화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국가였다고 하는 미국마저도 그러니까 초월적 세계에 대한 믿음이 계속 약화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꼭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늘이 무서워서 이런 말을 하면, 그래, 하늘이 존재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요즘에는 그런 하늘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 신성한 영역의 자리에 이 물질적인 게 전부라고 하는 이 물질주의적 생각이 자리 잡고 있거나,
막 그렇게 살다 보니까 좀 외롭고 고독하니까 신성한 영역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뭐 불교적 또 뉴에이지적 생각, 이런 것으로 살아가는 세상이 됐다. 또 이 시대는 개인의 자유가 절대가 된 세상이 됐다. 이제 더 이상 뭐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내 뭐 삶을 바치고 이런 시대는 이미 지났고, 오직 유일한 목적은 내 한 사람 자유롭게 행복하게 사는 게 전부인 이런 사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보편적인 기준, 가치 이런 게 중요하지 않고 내가 중심이 돼서 내가 스스로 가치를 만들고 내가 스스로 인생의 의미를 정하며 살아나가는 자아가 신이 된 이런 신이 세상이 됐다. 또 이제 하나는 디지털 문화의 시대인데, 갈수록 시간이 더 늘어나겠습니다만 뭐 평균 내보니까 평균 뭐 3-4시간 이상은 이 손바닥 안에 세상에 풍덩 빠져서 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러면서 이 자라나는 세대는 점점 문해력 또 논리력이 계속 약해져서 앞으로 세대들은 아주 긴 글을 논리 있게 읽어낼 수 있는가, 이런 데 질문을 할 정도로 심각한 어떤 지적 약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지적도 있고, 또 이러면서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이 계속 약해지고 있다. 더해서 뭐 영적 세계에 대한 이 둔감, 마비 증세가 더 심해져서 일주일에 뭐 1-2시간 공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주중에 소그룹을 만나서 시간을 갖는다고 해도 그것이 이 거대한 디지털 미디어의 힘을 이기기에는 역부족이다. 이런 사회가 됐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뭐 전 세계적 현상이지만 양극화 현상, 정치적 특별히 양극화 현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10년 전만 해도 정말 저분은 극단적인 인물이야 하고 내쳤을 사람이 국가의 지도자가 되는 이런 현상을 목도하면서 그 사람을 뽑는 유권자들의 정말 균형 있는 판단력이 약해지고 있다고 이제 평가합니다. 한쪽으로 과도히 경도된 관점과 사고 때문에 서로 간의 대화가 점점 힘들어져서 한 나라 안에 두 나라가 존재하는, 미국 안에 2개의 미국, 한국 안에 2개의 한국이 존재하는 상황이 됐다. 그런데 이런 현상이 교회 안에도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뭐 교회가 똑같은 성경을 듣고 복음을 믿는다고 하지만 어떤 부류는 뭐 이름을 붙이면 진보 복음주의가 있고 보수 복음주의자가 있는데, 진보 복음주의는 경제적 뭐 구조 문제, 불공정 문제, 정의 문제 이런 것은 크게 소리치지만 동성애, 젠더, 뭐 가족 이런 성경적 가르침에는 침묵하고 있고, 또 보수 복음주의는 성적 부도덕, 동성애, 뭐 낙태 이런 것은 아주 심하게 주장하지만 인종차별, 경제 불평등 구조, 정의 실현 이런 데 대해서는 침묵한다. 이러면서 교회의 영적 권세가 상실되고 오히려 그 이념의 포로로 전락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 이 팀 켈러 목사님의 이 교회가 서 있는 현 시대에 대한 분석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 교회가 처해 있는 현 상황인데, 이 초대교회와 비교하면 굉장히 상황이 달라졌습니다만, 그러나 교회가 가진 사명은 다르지 않다. 교회는 역시 복음을 가진 공동체로서 선교라고 하는 목적을 이루어야 된다는 점에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이 달라진 상황 속에서도 이 사명을 이루어낼 수 있을까? 우리는 그 베드로 서신을 받았던 초대교회가 어떻게 그 시대 속에서, 그 어려운 시대 속에서 사명을 이루었는가를 살펴보므로 지금 그때와는 다르지만 이 시대 속에서 교회가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는지를 찾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거 짧은 2절을 읽었습니다만 그 중에 특별히 한 절 속에 그 내용이 좀 담겨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에게 답을 준비하라. 즉 내가 믿는 복음에 대한 확신과
명료한 이해를 가지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초대교회는 로마 황제를 주님으로 고백해야만 되는 사회였는데 그 사회 속에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고난과 핍박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예수님이 주님입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전도하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또 사람들은 신을 믿는 이유는 복받기 위해서 믿는데 왜 그들은 예수님을 주로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이 옴에도 불구하고 믿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위의 사람들이 궁금하게 생각해서 아니 복을 받기 위해서 믿는데 그 예수란 신을 믿음으로 고난이 옴에도 불구하고 왜 당신은 예수라는 신을 믿습니까? 라고 궁금하게 여기면서 질문을 하게 돼요. 왜 예수 믿으시죠? 그럴 때 누가 물으면 그 이유를 차근차근 설명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은 얼마나 다양했겠습니까? 이거 말도 안 되네. 그런 사람도 있었지만 정말 새로운 이야기구만. 어떤 사람은 또 적극적 관심을 가지는 등등의 여러 반응을 보이게 됐겠죠. 근데 이런 식의 다양한 형태의 만남의 경우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지 모르는데 바로 그때마다 내가 믿는 이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란 분을 주로 믿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차근차근 설명해 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으면 그 모든 만남이 선교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우리는 지금 너무너무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하지만 그때는 큰 부류로 말하면 유대인과 비유대인이 전도의 대상이었는데 유대인의 경우는 구약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매개로 해서 구약 성경을 잘 아니까 어떻게 구약 성경의 예언이 예수님을 통해 성취됐는가를 말을 나눔으로 내가 왜 예수를 믿는가 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었다면 구약 성경을 전혀 모르는 비유대인의 경우는 이 보이는 창조에 관해서 어떻게 이 창조가 아름답게 만들어졌는가 혹은 사람마다 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니까 죽음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이런 인간 보편적인 관심사를 가지고 내가 왜 예수님을 믿는지를 설명하는 이런 방식으로 대화를 이끌어 갔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이제 베드로서를 받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후에 진정한 소망이 예수님을 통해서 있다. 그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나는 죽음 이후를 모두가 두려워하지만 그 너머 진정한 소망을 발견하게 됐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함으로 내가 왜 예수 믿는지의 이유를 설명했던 것 같아요. 이제 그것을 암시했던 구절이 이제 두 구절이 있는데 베드로전서 1장 3절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거만하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소망의 이유를 묻는다 이 말이 이제 여기서 나옵니다만 또 1장 21절에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느니라. 자 이렇게 자기가 믿는 이유를 설명했더니 그 당시 성도들은 소수였고 건물도 없었고 이벤트도 할 수 없었고 그랬지만 아주 자연스러운 만남 속에서 일어난 바로 이 대화가 선교라고 하는 사명을 이루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그때와는 너무 많이 다르지만 여전히 사람을 만나고 살아나간다는 점에서는 동일합니다. 어쩌면 그 시대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을 훨씬 다양한 방법으로 만나며 살아가고 또 나누는 대화의 주제도 얼마나 다양한지 모릅니다. 근데 아마 대화를 나누다가 자연스레 교회에 관한 주제가 나올 수 있겠죠. 교회 다니신다면서요. 언제부터 다니셨습니까? 이런 질문이 나오면 그때 어떤 분은 가끔씩 다녀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이렇게 이제 대답하면 그것으로 이제 대화는 끝이 나지만 만약 그때 내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됐는지 또 지금도 왜 믿게 됐는지 또 믿어보니까 어떤 점이 유익이 있었는지 이런 것을
좀 자연스럽게 진솔하게 이야기를 해 간다면 아주 평범한 일상의 만남의 자리가 선교의 자리가 될 수 있는 거죠. 사실 이런 대화를 이끌어 가는 것이 쉽지 않지만 이런 대화는 뭐 유창하게 말해서가 아니고 아주 편안한 관계 속에서는 말 그대로 자연스럽게 진실하게 이야기를 하면 진정한 의미의 소통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저렇게 해서 여러 상도들이 일상에서 만나는 수많은 만남의 대화의 자리가 이제 이런 주제로 자연스럽게 이끌어 가지는 경우가 생긴다고 하면 선교가 바로 이곳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죠. 또 이제 살면서 일어나는 세상의 일들을 많이 나누시는데 요즘에는 그 일들을 객관적으로만 나누지 않고 그 일에 대한 입장과 함께 나누다 보니까 견해가 틀려서 동일한 사안을 놓고 막 견해가 충돌하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만 그럴 때 내가 한 어떤 입장에 서서 상대를 반박하기도 하고 동의하기도 하고 이런 것으로 대화가 끝나지 않고 이쪽 저쪽 이런 생각이 있지만 복음은 예수님은 이보다 더 높은 차원의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참 그분을 통해서 큰 도움을 얻습니다 라고 대화의 주제를 자연스럽게 복음으로 이끌어 간다면 또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문제는 뭘까요? 문제는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기회가 있는데 바로 그때 내가 믿는 이유를 언제든지 답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디가 되어 있으면 모든 만남은 기회이지만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모든 만남은 의미 없이 지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이유를 어떤 명료한 교리적 형태로 뭐 이것을 공부한 사람처럼 체계적으로 말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오히려 이제 그런 방식은 요즘 별로 효과가 없고 오히려 내가 경험한 개인의 체험을 가지고 진실하게 이야기하면 정말 좋은 효과가 일어나게 된다. 이렇게 되면 모든 일상의 만남이 정말 선교적 의미를 지닌 만남이 된다. 자, 이렇게 내가 개인적으로 복음을 듣고 깨달은 것, 이제 뭐 내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이야기하게 되면 사실 이 말은 특별히 뭐 유명한 명언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 말이 그 만나서 대화하는 사람들의 마음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요. 내가 복음 안으로 들어간다. 내가 일주일 중에 주일 말씀을 통해서나 큐티를 통해서 내가 은혜 받은 그 말씀을 가지고 경험 속에서 편안하게 나누면 내가 만난 사람들의 가슴 깊이 들어가는 세상 속으로 멀리 들어가는 메시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내가 왜 예수님을 믿는가 하는 이유를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말을 할 때 그럼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할 때 온유와 두려움으로 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나누느냐, 내용도 중요하지만 내용보다 종종 더 중요한 것은 어떤 방식으로 나누냐는 그 소통의 방식이 더 중요한 때가 많습니다. 아무리 최고의 내용이라도 전하는 방법이 좋지 않으면 아예 소통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 사도가 말하기를 너희 속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 잘 정리된 것을 내 체험을 이야기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이렇게 했어요. 이 온유와 두려움을 영어 번역을 보니까 이렇게 젠틀하게 온유하게, 두려움은 respectful way, 상대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대화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주제가 나오면 믿음의 확신이 좀 약한 분들은 아예 그 주제를 피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믿음이 너무 좋은 분들은 정말 너무 강하게 말하기 때문에 너무 일방적이고 공격적인 느낌을 주는 것으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전하고 싶은 내용은 너무 좋은데 그 방식 자체 때문에 아예 거부감을 느끼게 하는 그런 경우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소통에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태도와 방식은 종종 더
중요하다. 그래서 어떤 글을 보니까 소통은 문법의 문제가 아니라 문화의 문제다. 그런 글이 있었어요. 문법적으로 아무리 정확한 내용의 말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전달하는 그 문화라는 방식이 잘못되면 소통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제 상황 그런 걸 많이 경험하십니다만 우리에게는 말도 중요하지만 말투가 더 중요합니다. 아무리 말이 좋아도 말투가 싫으면 아예 마음문을 닫아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책 제목이 모든 관계는 말투에서 시작한다. 그러니까 말만이 아니라 말투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투란 말이 나왔으니까 하는 말입니다만 이 소통에 관한 많은 책들도 있고 강의도 차고 넘칩니다. 그런데 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두 가지 아주 중요한 말투에 관한 어떤 좀 조언이 있다면 그 하나가 그 군요 타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군요 타령. 상대가 말을 할 때 딴 생각하거나 딴 곳 쳐다보지 않고 내가 당신의 말을 정말 잘 듣고 있다고 하는 것을 반응해주는 이런 공감의 피드백을 계속하는 게 이제 군요 타령인데, 그렇군요. 그랬군요. 힘들었겠군요. 기뻤겠군요. 이렇게 하면서 그 상대의 말에 대하여 계속 긍정적, 공감적 피드백을 함으로 듣는, 이게 바로 듣기의 첫 번째 길. 이게 이제 말투에 해당되는 아주 중요한 태도가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그 you 메시지가 아닌 I 메시지로 말하는 법입니다. 대화를 하면서 듣는 사람이 마치 상대를 판단하듯이 당신이 그렇군요. 당신이 이걸 보니 잘못됐군요. 당신이 걸렀군요. 이런 방식으로 상대를 판단하는 어투가 아니고 당신의 말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느껴지는군요. 내게는 이렇게 생각되는군요. 라고 하는 I를 주로 한 I 메시지. 상대 판단적인 어투가 아닌 자기 고백적인 어투. 이게 바로 소통의 중요한 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침 이제 우리 교회에서 가을 학기에 성경 공부 과정을 개설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숲으로 보는 성경이고 또 하나가 가정과 소통이에요. 숲으로 보는 성경은 우리가 믿는 내용을 큰 그림으로 보게 하는 공부가 되겠고, 또 소통이라는 것은 그것을 전달하는 방식에 관한 공부인데, 저는 성경에 관해서도 필요하지만 특별히 이 소통에 관해서 배워야 되는 생각이 갈수록 정말 많이 듭니다. 부부 간에도 문법을 몰라서 소통 못하는 게 아니죠. 근데 왜 소통이 잘 안 됩니까? 그 이유를 아십니까? 부자 간에 한국어가 안 통해서 소통이 안 됩니까? 소통이 왜 안 됩니까? 이 소통의 문제는 이 방식의 문제인데 내 말투와 방식에 뭐가 문제 있는지를 스스로 좀 거울을 보듯이 공부하는 이 소통의 훈련이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너무너무 필요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 많이 신청해서 공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잠언에 경우에 합당한 말은 같이 읽어볼까요? 아로새긴 언쟁반의 금사관이라. 이 시적인 표현인데 아로새긴 언쟁반, 이거 소통의 방식이잖아요. 정말 아름다운 말투에 검사와 좋은 내용을 담아서 주면 경우에 합당한 말, 이게 옛날 표현인데 여러 가지 통한다는 거예요. 소통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초대교회는 핍박과 박해의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선교라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그 이유를 살펴보니까 이유가 이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그들이 예수 믿는 이유에 관해서 확신과 이해를 가지고 있었더라. 그런데 두 번째, 그것을 사람들을 만날 때 온유와 두려움으로 그 이유를 소통할 줄 알았더라. 세 번째, 그런데 성도들이 모두 그 일상의 현장에서 그렇게 했더라. 즉, 일상의 현장이 그저 생존을 위한 자리로만 끝나지 않고 주님을 만나게 하는 선교의 자리가 됐고 그들 모두가 선교사처럼 됐더라. 자, 그랬더니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그들은 소수였고 오해를 받았고 구계자였고
박해를 받았고 건물도 없고 이벤트도 못했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선교사를 파송하지도 못했지만 그 박해를 받았던 그 세상을 바꾸어 버리는 놀라운 반전의 결과를 마침내 가져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최악의 환경이라고 할 수 있었는데 바로 그때 최고의 결과를 만들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역사 속에서 보는 드디어 로마가 기독교화가 됐다. 있을 수가 없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드디어 핍박받던 교회가 로마의 공인 종교가 됐고 핍박과 박해의 외적 환경이 완전히 바뀌어서 그 이후로부터는 거대한 제국의 중심 종교가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신자가 됐고 또 이런 상황 속에서 늘어난 신도들을 관리할 사제들이 많이 생기게 됐고 그들을 수용할 큰 성당이 세워졌고 아예 예배를 위한 한 날을 공휴일로 정했는데 일요일이 그렇게 됐어요. 정말 이보다 교회를 위해서 더 좋은 외적 상황이 있겠습니까? 자, 이럴 때를 이름하여 기독교 제국, 크리스텐덤이라고 불러요. 이런 시간이 한참 흘렀지요. 겉으로 보니까 온 세계가 다 복음화된 것 같은데 이 가운데 아주 중요한 하나를 서서히 놓치고 있었어요. 외적 환경은 너무너무 좋았는데 교회의 내적 구조가 우리가 봤더니 초대교회의 모습을 섬서히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사제들이 여러분 이제 유럽에 성당 가보면 알지만 굉장히 길게 생겼는데 이 성도들은 이 미사를 드릴 때 미사가 일종의 제사잖아요. 물을 뿌리고 종을 치고 이렇게 하는 의식을 멀리서 관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듣는데 라틴 말로 성경을 읽고 그럼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있다 보니 예배 참석했는데 내가 왜 예수 믿는지 그 이유를 매일 들으면서 알아야 되는데 그런 일이 별로 일어나지를 못했어요. 또 사제들이 교회 일을 하고 평신도들은 그저 미사 참석이 전부가 되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그 교회당 주일로 국한되는 그리고 그들이 살아나가는 일상의 삶은 세속적 영역으로 신앙과 무관하게 되는 그 극단의 이원적 현상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초대 교회와 비교하자면 환경이 너무너무 좋았는데 성도들은 믿음의 이유를 잘 알지도 못했고 일상 속에서 그 믿음의 이유를 나누는 어떤 일을 하지 못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교회가 겉으로 거대했는데 성도들은 그 누구도 영적 생산을 하지 못하는 불임의 여인처럼 그렇게 정말 죽어가고 있었다. 그 결과 아주 화려한 크리스텐덤 기독교 제국은 겉과는 달리 안에서 마침내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는데 이것이 바로 역사가 보여주는 참 아이러니한 모습입니다만 그리하여 드디어 지금은 포스트 크리스텐덤이라 그래서 그 기독교 제국 이후 시대에 접어들게 됐어요. 지금 어느 나라도 정말 기독교가 공식 종교로서 영향을 미치는 나라가 이제 거의 없는 시대가 됐습니다. 이 세계 속에서 점점 더 세속화가 되고 도시화가 되고 개인주의화가 되고 디지털화가 되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 속에 교회가 있어요. 이전처럼 외적 환경이 이 선교를 쉽게 되도록 도와주지 못합니다. 이런 속에서 교회가 어떻게 그 교회의 사명인 선교라고 하는 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게 굉장히 큰 숙제입니다. 우리 영국에서 그 인도로 선교사로 파송됐던 그 레슬리 뉴 비긴이라는 선교사가 있어요. 당시 이제 영국이 교회가 부흥했을 때 여러 나라로 선교사를 우리나라에도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만 그 선교사가 고국으로 돌아오고 나서는 우리 황장로님들이 오셨습니다만 충격을 받게 됐어요. 나를 선교사로 파송했던 그 영국 교회가 선교사가 필요한 비선교국 지경으로 떨어지게 된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왜 이렇게 영국이 이렇게 돼버렸을까? 이런 걸 가지고 생각을 해 보면서 그가 이제 발견한 것이 뭔가, 교회가 부흥했을 때는 그 중에 헌신적인 몇 분을 여러 나라에 파송을 했습니다. 그러나 파송은 했지만 파송한 성도들 다수는 전혀 자기들은 그 자국에서 선교사적 삶을 아무도 살지 않았어요. 그저 주일날 와서 예배 참석하고 돌아가는 게 전부인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자, 그 결과 선교사를 파송했던 자국의 교회가 무너지게 된, 선교사가 필요한 상황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가 주장한 것이, 교회는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를 넘어서서 선교사가 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만약 선교사를 보내기만 하고 성도들이 선교사가 되지 못하면 절대로 교회는 그 선교라는 사명을 이룰 수 없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선교사로 살아가는 교회가 성경이 말하는 교회다. 그 교회를 선교적 교회, 선교라는 목적을 향하여 나아가는 교회, 이름하여 미셔널 처치,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선교적 교회가 우리 초대교회에서 이제 본 바입니다. 조금 반복하자면 모든 성도들이 내가 왜 예수 믿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하는 성도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 또 그것을 정말 성도의 품격을 가지고 온유하게 상대를 존중하면서 소통할 줄 아는 성도가 되는 것. 그래서 그런 일이 성도들이 살아나간 일상의 현장 속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곧 내년에 그 기독교 복음주의의 가장 큰 모임인 로잔 대회라는 모임이 있는데, 이제 인천 송도에서 열립니다만은 그 로잔 대회 핵심 가치와 모토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공통적인 모토인데, 그 내용이 바로 온 교회가 온전한 복음을 온 세계에, 영어로 보면 whole church, 모든 성도가 whole gospel, 정말 진정한 바른 복음을 whole world, 이 whole world는 뭐 저 멀리 외국도 있지만 바로 일상이란 바로 이곳을 포함한 모든 성도가 온전한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는 이런 교회가 돼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도 선교사를 후원하는 교회입니다. 비교적 우리가 힘을 다해 100여 분 이상의 선교사를 외국 선교사만 후원하고 있고, 또 선교사를 파송하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그것으로 충분합니까? 그러면 우리는 정말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좋은 교회다, 이렇게 만족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온 성도가 선교사가 되는 교회를 향하여 나가야 돼요. 이게 바로 우리가 지향해야 될 목표점입니다. 우리 교회의 목적 중 하나가 온 성도가 사역자가 되는 교회, 이게 바로 이제 그 미셔널 처치가 되겠습니다만, 자,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살필 게 많지만,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교회 내의 활동에도 열심이지만 교회 바깥에서의 여러분의 일상 활동을 더 소중히 여기면 좋겠다. 우리 늘 입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이런 교회적 호칭에 입에 막 배어 있지만, 사회 나가서 선생님, 사장님, 회장님 이렇게 부르는 사회적 호칭 세계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을 향하여 나아가는 성도들이 돼야 되겠다. 그리고 또 이렇게 오래 다니다 보면 너무 교회 안의 문화에 익숙해서 종교적 모습이 너무 많을 수가 있는데, 외적으로 덜 종교적 모습을 가지면서 내적으로는 더 단단한 복음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 우리 전투기 중에 스텔스 전투기라는 게 있습니다. 적의 레이더에 걸리지 않고 적진 기포로 싹 들어가는 이 스텔스기처럼, 교회 이렇게 하면 벌써 대화를 잘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어떤 종교적 이슈란 레이더망을 피해서 편안하게 자연스럽게 예수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스텔스 전도라고 말해도 될까요?
하여튼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이런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 전도 집회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아마 신문에 광고를 낸다고 해도 많은 사람이 별로 오지 않을 거예요. 요즘에는 그런 방식으로 사람들이 오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거의 대부분이 개인적으로 아는 그 관계를 통해서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친한 그분 때문에 그 자리로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아는 그 사람을 나보다 더 예수 믿는 이유를 잘 설명하는 이 자리에 오게 함으로 그분이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 이 또한 내가 일상 속에서 그분에게 대한 선교사가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교회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데, 이제 이번 토요일 날 그 전도 집회가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모두가 다 이제 그런 정말 일상의 선교사로서 마음에 떠오르시는 분을 VIP 작성하시고 모시고 오면 좋겠고, 그 다음에도 꾸준히 또 만나서 그분과 편안한 교제를 나누는 일을 해 나가는 것, 이게 바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가 많이 힘듭니다. 근데 아무리 힘들어도 이 초대교회 상황만큼 힘들지 않습니다. 그 박해와 고난 때보다 힘들지 않습니다. 만약 성도들이 그 일상의 삶 속에서 말씀한 것처럼 선교사처럼 살 수만 있다면 어쩌면 훨씬 더 쉽게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전달하고 연락하고 만날 수 있는 이런 대정보 소통의 시대 속에서 선교의 길이 지금보다 더 많이 열린 때는 없다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지금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 그 환경 속에 존재하는 교회가 가진 이 내적 구조, 정말 선교적 교회의 모습을 갖지 못한 것이 오늘 교회의 진짜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다시 한 번 더 우리 교회가 참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선교사를 후원하고 선교사를 파송할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일상의 선교사가 돼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바꾸고 복음의 이유를 정말 잘 알려고 하고 또 일상의 자리를 선교의 자리로 만들어가는 그런 일이 있으면 교회가 지금 온 서울 영역에서 선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으므로 위기다 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방식을 되찾으면 교회는 다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다시 부흥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은 우리가 바로 선교적 교회가 됨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믿고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